할렐루야. 3월의 첫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식구님들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만 해도 이 앞이 꽉 찼었는데 뭔가 좀 허전하시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교 가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학이 다시 돌아오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중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소. 오늘도 주를 찾으며 구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며 나가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는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의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권진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밤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도 권진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로 주를 향하여, 하나님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17일부터 우리 사상교회 성인교육 스쿨을 개강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라 그러면 세상에서도 평생 교육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늘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열심히 배우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쿨을 통해서 우리 전 교인이 훈련받는 일에 우리 사상교회는 애를 쓰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그래서 새 강좌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Back to Basic입니다. Back to Basic은 교회는 무엇이며 또 교회를 위한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그 일을 열매 있게 섬기기를 위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총 6주 과정인데 우리 전반기에만 1기, 2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필수 과정이고요. 물론 중직자 아닌 분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기, 2기 모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믿음의 식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양육자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배우고 훈련하면 어떤 성도든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강의는 우리 1대1 제자 양육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또 사역하신 우리 김창성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큰 통독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데요, 이 통큰 통독은 성경 읽을 때 좁은 시각에 벗어나서 전체를 조망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일에 아주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실이 아주 즐거워지는 그런 강의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통큰 통독 교육국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권민영 목사님, 우리 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위한 아마 최선의 강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니까 강좌마다 선착순 정원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월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3월 14일입니다. 예, 빨리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또 정보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월달, 3월달 암송 구절을 한번 암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월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3월달은 요한복음 3장 17절이니까 두 조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고 두 번째는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번 더 읽고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잘하시네요. 한 달 동안 기회는 많으니까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끊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나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을 나눌까요? 옆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가면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당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지적하는 말이나 들추어내는 말들은 안 하는 것이 예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지적이나 간섭을 상당히 생활 속에서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양말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밥 먹을 때 빨리 좀 나오세요. 주머니에 휴지 놓지 마세요. 제가 듣는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 아들도 똑같은 잔소리를 듣더라고요. 누구 잘못일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의 대장은 엄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잔소리를 듣는 구조를 인간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잔소리를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 또 장로들이 따지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앞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우회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건드리셨습니다. 즉 그들이 참된 권위, 하늘의 권위에 반응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권위에 대해서 운운하는 잘못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 뒤에 이야기를 길게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으리라 하셨는데 얘기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까지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권위에 관련된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비유를 다루었습니다. 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비유인데요. 동일하게 그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언급하고 계시지만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배워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반역하는 마음의 위험을 알리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거대한 포도원을 만들려고 하는 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동일하게 포도원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유대인들의 생활 반경에는 이 포도원이 굉장히 많구나, 포도 농사가 이 주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가르치실 때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판의 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포도원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포도원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얽혀있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재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 극단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러한 배경을 살필 때 아마 이런 극단적인 내용도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인 것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33절을 보시면 이 포도원은 주인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었습니다. 큰 땅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죠.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합니다. 넓은 땅을 울타리로 두릅니다. 아마 가시 울타리였을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짐승이 못 들어가도록 쳐놓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면 즉시로 즙을 짤 수 있도록 즙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밭을 감시하고 보호합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혹시 화재가 나거나 혹은 밖에서 도적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만큼의 시설이 필요했으니까 이 포도원은 틀림없이 큰 포도원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인이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소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34절을 보시면 주인은 이 농사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34절에는 이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갔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갖고 와서 상식적으로 수확을 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고 작은 묘목부터 시작을 하면 3년, 4년 정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35절, 36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이 농부들이 주인과의 계약을 어기고 반역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서 보듯이 주인의 이득을 얻기를 원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무슨 일인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더 많이 보낸 종들도 똑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폭행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쯤 되면 당장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좀 쉽게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문화권에서는 그 아들의 권위, 아들은 사실은 주인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위 앞에 틀림없이 반응할 것이다 라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도리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반역을 일삼던 농부들에 의해서 그 아들마저도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있을 법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반역의 행위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풍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풍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자해서 타이른다, 그런 뜻이죠. 구체적인 사람이나 구체적인 사물을 들어서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진리, 인간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만져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고자 보이는 어떤 사람의 행동,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땅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 보냄을 받았던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사가랴 같은 선지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사가랴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고, 이사야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게 해서 목숨을 잃은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우리가 잘 알듯이 무수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예외 없이 다 고통을 주고 핍박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반역을 일삼았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 스토리텔링은 진리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글도 없고 언어도 없는 그런 수단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전달하고 진리를 전달하는 목숨 같은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로 그들 얼굴을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관을 보여주면서
이 속에는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죄가 많고 세상에서 제일 악랄한 삶을 사는 범죄자가 누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관 뚜껑을 열었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거울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피의자들이 그들이 죄를 짓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면 재판을 받기 전에, 재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검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 검증에 막 주민들이 나와서 사람 같지도 않는 놈아 이러면서 욕을 퍼붓기도 하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피의자에게 창피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은 그 현장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검사들이나 그 고소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자의 진술이 불충분하다고 보일 때 실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 행위를 실제로 접함으로써 피의자도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검사들도 실제로 접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반역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다시 설명하고 거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 속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암송을 했듯이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지금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괘씸하게 여기고 처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에 순식간에 끝장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또다시 보여주시고 또다시 설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이라도 돌이키시고 그들이 살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랫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성격이 착하니까 교회도 다니고,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도 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다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손길을 알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오늘 말씀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린 그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분의 기다려주심과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며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역을 일삼던 옛 습관과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리라, 내가 육체에 남은 때는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리라 결단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경고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공통의 분노를,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41절에 보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러한 상식적인 이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교훈을 이제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너희 성경에서 못 읽어봤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모퉁이 돌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과연 얼마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아직 100% 다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성경 언급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꾸 모양을 바꿔가면서 의미와 적용점을 약간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겠죠. 저것처럼 아치형의 이제 문을 만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을 쌓아서 되게 구조물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치로 쌓여진 구조물들은 중간에 이음새랄지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랄지 시멘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서 끼워 붙여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맨 밑에 있는 코너스톤이라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 그러죠. 저런 경우에 모퉁이 돌을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이제 키스톤이라 그러는데 열쇠 돌, 저런 것도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퉁이 돌이라 그러면 이 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 모서리를 이제 끼우는 것이죠. 각자 다른 열의 이제 벽돌이 있는 것을 이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돌을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기초석이라 그럽니다. 저 밑에 있는 큰 돌은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삼각형 위에 얹어지는 저 돌은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돌은 저 생김새가 독특하게 생겼지만 딱 저 부위에 들어가는 돌, 저것이 있어야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돌들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길이가 어중간하고 또 모양새도 적당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필요하지 않대서 버릴 수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중에 하나가 이제 모퉁이 돌로 끼워 넣을 때에 건물을 완성을 시킬 때에 필요한 아주 요긴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저 울타리를 완성시키는 저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저 모퉁이 돌에 건축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써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의 그 큰 잘못에 실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4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들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구나, 그것이 그들의 특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접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특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약들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유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치없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특권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얻은 것이고 거의 다 받은 것이고 누릴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눈앞에서 이미 손에 들어온 것을 놓쳐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겪는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또 다른 면은 바로 그들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4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돌이 떨어져서 깨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퉁이 돌이 낮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가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는 것이다, 다쳐서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혹은 부실하게 얹어진 그 건물을 머릿돌을 손댔다가 돌 전체가 무너져서 자객에 덮쳐 큰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자극적인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 너희 위에서 떨어져서 깨질 것이고 너희가 그 돌에 부딪혀서 가루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약간 점층법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는 깨어질 것이고 그는 가루가 될 것이다. 망가지고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가 되어서 철저히 황폐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것이죠. 기원 후 70년에 제1차 유대 반란이라고 그럽니다.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 로마를 이길 군대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죽은 인구만 해도 못해도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리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황폐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부서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사두개인들, 그 성전에서 직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경고는 그들 눈앞에 있는 이 종말을 두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딘가 놀러 가셔서 좋은 풍경이 있고 또 수원지가 있는 곳에 갔는데 간판에 수영 금지라고 쓰여 있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보고 왜 이런 곳에 이런 것을 세워놔놓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여기 위험한 곳이구나, 수영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표지판이나 그런 경고판은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판을 보고 유대인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경고판을 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이 돌이키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행복이,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고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학생이 이제 학교별 야구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야구 게임을, 리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첫 게임을 앞두고 그 게임이 열리기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쿠폰 12장을 사서 그 야구 코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코치님, 나중에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코치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첫 번 승리를 거두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첫 번 패한 후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코치는 이상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코치에게 설명합니다.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야구 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평생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해도 여전히 제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아들이 뒤에서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 팀에게 상을 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포용,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 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거부한 인간은 완벽한 세상에 악을 들여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패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서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두 부류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건축자처럼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시원찮아 보이는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바로 그 귀하신 주님,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심으로 하늘의 복을 그대로 받는, 복을 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역의 자리에서도 돌이키시는 주님, 진노와 심판에서도 건지시는 그 주님을 믿고 하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죠. 놀라운 사랑,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있습니다. 누구라도 응답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 놀라운 사랑이 마지막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시급하게, 긴급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셨죠.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두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는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형편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실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신 자는 누굽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자입니다. 사랑할수록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다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경고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반역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리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힘써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1절 5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믿음 주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경책, 책망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분만 나빠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뤘습니다. 하나님,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옛 삶을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반복한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주님의 사랑의 의도를 깨닫고 교훈과 병책의 말씀도 달게 받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이 큰 사랑이며 더 큰 사랑이 없기에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 내 영혼이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사랑의 기회가 필요한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하나님 신속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흉악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고집센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성찰하여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며 완고한 죄악을 짓던 삶은 이제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오니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없기에 마지막 기회인 줄 압니다.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시간 12시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긴급하고 소중한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경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지나간 삶을 청산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주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받아 순종하여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드려 따를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소식을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